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느덧 3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첫 주에 성찬 주일을 지켜왔는데 매주 월상 예배를 금식으로 드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달에는 3월 1일이 토요일이 겹쳐버렸어요. 토요일과 주일과 이제 월요일이 겹치다 보니까 성찬주일을 둘째 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미리 광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5일부터 이제 4월 19일까지 40일간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 은총교회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겸손하게 차분히 보내는 귀한 기간이 되었음을 합니다. 그리고 4월 성찬 예식은 부활주일인 셋째 주일 4월 2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또한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광고를 마무리 짓고 오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새로운 직원과 경력직 직원을 뽑기 위한 이제 채용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치루어서 면접 실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한 새로운 직원들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면접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성적도 매우 좋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 직원들은 각각 6명씩 조를 짜서 여러 조로 나누어서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관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다들 좋은 답변을 하였고 아주 훌륭한 답변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아 있는데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6명에 각각 던집니다. 그 질문은 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면접에 통과하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 6명의 수험생, 면접을 보는 수험생 중에서 5명은 거침없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요, 충성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6명 중에 5명이 동일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전혀 다른 답을 했다고 해요. 그 한 명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네, 합격을 하게 된다면 회사의 경영차에 따른 상사분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선배님 지시에 순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이제 면접 결과를
발표할 때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입니다. 그 6명의 면접을 본 사람 중에서 5명은 다 불합격을 하였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지침이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합당한 자가 누구? 우리 입장에서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고 충성을 다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난히 너는 정말 내게 합당한 자야 라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그 많은 왕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만큼은 사도행전에서 고백했듯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정말 충실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돌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요 또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남달라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안타깝죠. 저것만 넘었으면 되는데 저 고비만 좀 넘었으면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결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랍니다. 아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지만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보이지 않는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141년이 되었습니다.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섬기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제사 문화가 우상 숭배예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진리 알기 시작하니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새로운 서양 귀신들이 와가지고 이 완전 집안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자녀들이 그러고 며느리들이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이 부모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신은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세상 신들은 모두 항복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 한 명 찾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르기 위한 목적을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또 이에 대해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찾아봅니다. 세상에 죄가 창궐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밀어버리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딱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다 정리한다면 다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작업을 또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또 사단이 거기에 또 가라지도 또 함께 뿌려버립니다. 함을 통해서 또한 가나안을 통해서 죄악이 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고 그 선이 흘러가는 가운데도 사단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도 함께 뿌려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하고 하늘에서 굽어보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딱 찾았더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하는 대가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저 우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딱 드셨던 거예요.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여줄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눈은 안 보였지만 그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가정에 어려운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1년 전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일제에 혹독한 시절 지나 6.25 전쟁을 거쳐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또 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듯이 코로나를 겪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중에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중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즐기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방송과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갔어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됐지 뭐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놀러가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자기 볼일 보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적 풍요에 의해 교회가 유럽과 같은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7, 80년대에 목회를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앙을 하시던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만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가 될 수 있었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지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가지고 있는지, 예배하는 지금 이 마음 속에서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에 있지 아니한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심중에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한 예를 하나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통적인 유교적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식구가 살았는데 조부모님 가정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6남매가 살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큰누님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에 와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제 집안에 찬송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드리고 찬송 소리가 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할아버지께서 대노를 하세요.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지 기독교 집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누님과 할아버지가 조부모님이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큰 누님과 아버지가 대립이 일어나요. 근데 큰 누님은 절대 포기지를 안 하셨어요.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셨고요. 또 그 당시에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걸리셔가지고 갑상선 말기암을 앓게 되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이제 기도원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내려오십니다. 집에 신방을 오게 되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교패를 붙이거든요. 그 교패를 붙인 걸 할아버지가 보셨나 봐요. 그걸 떼어낸다고 지금의 그 큰 일본 말로 빠루라고 하는데 그걸로 대문을 있는 교패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또 큰 누나가 봐요. 그러니까 또 큰 누나가 또 그걸 말려요. 왜 할아버지 왜 그걸 떼어내시냐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징표인데 왜 그걸 막으시냐고. 그 큰 누님의 그 노력에 의해서 한 번은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셨던 거 봐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야 교회 갔더니 야 헌금을 걷어가지고 다 교회에서 다 쓰나 보더라. 헌금 아까워서 못 가야겠더라 그러시더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꿈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집안에서 막내다 보니까 막내야 네 아버지는 여기 못 오게 하라 못 오게 하라. 그 모습을 하시는 모습이 제 꿈속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누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이 오늘날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이러해서 아버지는 지옥에 오지 말랍니다. 안 믿으세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죽음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왜? 천사와 사단이 같이 오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 나 이 집에 있기 싫다고 빨리 오라. 누나 집에 얼른 가자. 그래서 누나 집에 모셔드리고 이제 이틀 만에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위급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가는 중에 춘천쯤 가는 중인가요? 그때 누나 집이 원주였으니까 춘천쯤 가는 중에 운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가시고 아버님이 뒤따라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이 와요. 아버님 도착하시다. 그래서 누나 내가 환상으로 봤어요. 아버님 예수님 따라간 거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서 돌아가신 모습을 봤더니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여건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되려 불법을 행할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 밖에서는 역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말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향기를 나타내는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던 그 사랑, 우리를 저 더럽고 악한 마귀 귀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